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제가 십계명 말씀을 4주에 걸쳐서 주일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십계명 중에 아홉 번째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의 뭐까지 나왔는데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말씀이죠. 쉽게 말해 거짓말하지 말라. 좀 엄밀하게 자세히 말하면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가 근데 그 계명을 묵상하다가 오늘 성경 본문이 생각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종용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울 왕으로 인하여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무엘이 잠을 자지 못하고 깊은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슬퍼하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이미 보셨다고 합니다. 아직 사울 왕이 죽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간택이란 말이에요. 간택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자신이 어떻게 새로운 왕을 세울 수 있겠느냐고, 만일 사울이 알게 되면 자신을 죽일 거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말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가 암송아지를 데리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러 온 게 맞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제사를 드리러 온 게 먼저인지, 그죠? 아니면 다른 게 먼저인지. 사실은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울을 대처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숨기고, 그죠? 그것은 숨기고 부차적인 거. 전혀 상관도 없는 거. 사실은 필요하지도 않는데 덧붙여서 행하는,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말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절반의 진실이라고 합니다. 다른 꿍꿍이 속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진짜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은 숨기고 다른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생각하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거짓을 말하도록 한 겁니다. 너무 불경하나요? 그죠? 사울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절반의 진실을 감추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항상 진실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항상 진실만 말해야 된다.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거짓이 없는 진실만 말해야 된다. 아무도 없어요? 이분들 심각한 분들이네. 그럼 우리는 항상 거짓말만 해야 돼요? 때에 따라 위험한 분들이겠네. 한치의 거짓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을 우러러 한치의 거짓도 없는. 윤동주 시인이 그랬죠.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그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저도 한때 그 어떤 순간에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이 묘합니다. 그죠? 저도 한때.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순간에도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많이 했느냐면 제 처가 만들어준 음식에 대해서 맛이 없다고 말을 한 적이 많습니다. 한때. 여러분, 더운 날씨, 이렇게 더운 날씨에, 그렇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근데 먹어보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이 없다고. 못 먹겠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정직해야 된다면서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실해야 된다면서요. 근데 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목회자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 어깨에 석회가 껴가지고 어깨가 되게 아파요. 축구한다고 축구 연습하러 갔다가 제가 이렇게 공에 맞아가지고 찢어졌어요, 쪽에. 근데 수요일 날 저녁에는 더 축구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뛰다가 팔이 이상하게 됐어요. 오늘 병원에 가니까 운동을 하면 안 된다. 팔이 안 올라가더라고, 처음에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어요. 힘들게 준비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은 별로였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진실해야 된다면서요. 거짓이 없어야 된다면서요.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뒤가 꽉 막힌 사람, 고지식한 사람. 그죠? 여러분, 매너라는 게 있습니다. 매너. 상대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서 못 먹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잘 귀에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음식이 참 맛있습니다. 엄지척다. 참 좋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상한가요? 여러분, 이것은 참과 거짓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람에 대한 예의에 관한 부분. 그럴 때는 내가 느끼는 것과 다르게 말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듣고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가르쳐 거짓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듣고 나갈 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시죠. 네? 은혜 받았든 못 받았든 집에 가서 생각하시고 나갈 때는 목사님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는데 비록 쌀이 제대로 안 불어가지고 먹기 힘들어도 오늘 최고였습니다. 남자분들, 그죠? 최고였습니다. 저도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처럼 그렇게 안 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가끔은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분 기억하셔요. 매너입니다. 그거는. 매너. 여러분, 그 외에도 보면, 성경에 보면 불가피한 거짓말이 나와요. 대표적인 예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히브리 산파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모두 살려둡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바로가 그 산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추궁합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히브리서 1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내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하매. 여러분 이 말이 참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입니다. 그죠? 거짓말이에요.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들을 향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이라고 무조건 악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일반적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첩보를 입수한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라합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 2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잡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이 말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라합은 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라합은 자기 민족을 배반했습니다. 그죠? 자기 민족을 배반했어요. 그 결과로 여리고성이 점령당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 살아남습니다. 여리고 주민들은 다 죽었는데 라합과 그 가족만 살았어요. 여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라합은 배반자고 매국노입니다. 죽여야 돼요, 이런 사람들. 나라를 팔아먹은, 그죠? 나라를 팔아먹은 여인이. 그런데 그녀는 후에 예수님의 족보에 떡하니 이름이 올라가요. 그리고 성경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믿음으로 라합이 행했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런 사례들을 보면 갑자기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매사에 이거 진실해야 되는데 정직해야 되는데 이거 뭐 아무 때나 거짓말을 해야 되나? 여러분 물론 이 애들은 아주 특별한 애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 그러니까 인류애나 뭐 도덕이나 상대주의 윤리, 인간의 윤리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걸로 성경을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여리고 주민 입장에서 어떻게 라합을 믿음의 여인이라고 예수님의 족보에 어떻게 넣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그런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주의. 그래서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뭐예요? 죄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예요. 마음으로 품은 죄도 이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 보실 땐 죄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도 죄입니다. 마음으로 품은 죄도. 여러분 기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요. 사울의 편에서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또 다른 왕을 찾아서 기름을 붓는 짓은 사울에 대한 배반입니다. 배신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건 사울의 관점. 사울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폐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공평과 정의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또 다른 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제사를 지내러 왔다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이 말을 들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이 차라리 아무도 그것을 물어보지 않도록 하시면 굳이 거짓말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구태여 진실을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성읍 장로들이 영접하러 나올 때 사무엘이 제사하러 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내 기준이 있어요. 내 기준. 이 내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준이 뭐냐면, 저 같은 사람은 한치의 오차도 없기를 원해. 뭐든지. 그죠? 거짓말 하지 말라면 100% 거짓말을 하면 안 돼. 무조건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건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 하나님의 기준. 근데 때때로 참 어려워요, 그게. 하나님은 심지어 어떤 일을 하셨냐면,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 바알 종교를 북이스라엘 땅에 수입한 왕. 이 아합을 하나님이 죽이시는데, 어떻게 죽이시죠? 이스라엘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모두 무엇입니까? 모두 거짓이에요. 어떻게? 거짓말하는 영들을 다 그 선지자들에게 보내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길르앗 라모스로 아합이 올라가서 그 전쟁에서 죽거든요.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영들을 모든 이스라엘 선지자들에게 보내십니다. 아니, 그냥 죽이시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시지. 왜 구태여 이런 짓을 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그죠? 왜 구태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다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가 하나님 거짓말을 하게 해요? 그냥 아합을 그냥 들어서 그냥 죽이시면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이해 못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다 이해 못합니다. 이 다 이해 못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천국 가서 물어봐.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조금 달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제가 지난 주일도 얘기했지만 신비가 많아요. 우리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진짜 몰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신비예요, 신비. 그 중에 조금 아는 거예요. 신비.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오늘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일하신다. 1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1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아들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없는데 이 부분에 원문에 보면 어떤 말이 덧붙여 있느냐면 나를 위하여 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나를 위하여 세우라. 나를 위하여. 여러분 3절에도 보면 그래서 3절에도 보면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또 나와요.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죠?
나를 위하여. 여기서 나는 누구죠?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한 왕을 선택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다윗을 선택하고 자신을 위하여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죠? 자기를 위해서 했다고 하면 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했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울왕도 그랬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들의 행동의 동기는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기를 위하여라고 말할 때는 자기의 업적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일한다는 것이 사람하고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고 절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선이며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셔도 그 일은 우리 인간과 다릅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합니까?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악한 길이 아니에요. 파멸로 떨어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인도해도 그 길은요, 의로운 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도록 일하신다고 합니까? 선을 이루도록. 선을 이루도록. 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쁜 뜻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처럼 이기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사야 48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내가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를 위하여. 제가 일부러 두 번 쓴 거 아닙니다. 성경에 두 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때 자기를 위해서 행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지도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지도 않아요. 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때는 잘못된 감정이나 의도가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행할 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이름을 욕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행할 때 우리 자신을 욕되게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연약하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 자신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행하다가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잘못할 수 있어요. 부끄러운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선한 의도 시작했다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돌변하는 그런 인생과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선한 목적으로 시작해요. 근데 그 끝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하나님은 의롭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인간의 도덕적인 관념으로 볼 때 거짓처럼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선과 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행하신다는 걸 신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행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하려고 했잖아요. 송아지 우상을 섬긴 걸 가지고 그때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다 멸하면 하나님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을 건져달라고. 여러분 오늘 그죠? 좋은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하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는 우리 이기적인 목적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행하여 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이름에 욕되지 않도록 하나님 제발 책임져 주세요. 그죠? 하나님 제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제가 욕먹어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이름에 욕을 먹지 않도록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일하세요. 모세의 기도 응답하셨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을 왕으로 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그때 순서가 있어요. 장남부터. 그죠? 장남부터 등장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자마자 엘리압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확신했습니다. 엘리압이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근데 여러분 보면 오매 엘리압이 오매 보고라고 하는 동사를 보면 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일. 같이 일어나. 그러니까 엘리압이 들어온 것을 보자마자 사무엘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임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첫인상을 가지고 한 사람을 판단하는데 시간이 있어 시간이. 미국 사람들은 평균 15초를 가지고 판단한대요. 딱 그 사람을 봤을 때 15초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판단한대요. 일본 사람은 몇 초겠습니까? 6초.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한국 사람 몇 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대한민국은 3을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3을 좋아해요. 3초. 3초에 3초 만에 평가를 다 내립니다. 그리고 그 평가가 죽을 때까지 안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엘은 아마 한국 사람들보다 더 빨랐던 것 같아요. 보자 바로 엘리압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틀린 거예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놀라는 게 뭐냐면 사무엘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예요? 오늘도 무사히 아시죠? 오늘도 무사히 사무엘. 한나가 소원에서 낳은 아들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어져서 여호와의 성막에서 섬겼던 인물.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부르신 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리고 장성한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사사로. 타이틀이 3개예요. 타이틀. 제사장으로, 사사로,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까? 사무엘상 3장 19, 20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이 한 말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온 이스라엘 모두 다가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임을 인정했습니다. 선지자계 최고 선지자 사무엘. 근데 그 사무엘이 틀렸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늘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걸 늘 전제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늘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여유를 우리가 가져요. 그게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야. 잘못된 신앙이 뭐냐면 항상 나는 옳다는 거예요. 항상 나는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 잘못되기 너무 쉽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보니까 예언한다는 사람, 축사한다는 사람도 많잖아요. 너튜브에. 김영현 전도사, 박혁 전도사, 데이비드 차.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봐요. 여러분, 이런 분들에 속으면 안 돼요. 다 속으면 안 돼요. 뿌리가 다 이단이에요. 다 뿌리.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가 말씀이 아닌가 분별하는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2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뭐죠?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죠? 틀릴 수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항상 주장한 게 뭐냐면 이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여러분, 진짜는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 내가 연약하잖아. 여러분, 오늘 성경에 사무엘도 틀렸어.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사무엘도 틀렸어. 그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사무엘도 틀렸어.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틀리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일수록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합니다. 불완전함을 인정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들으면 이해해요. 아니, 거울 잘 보이는데 왜 희미하지? 옛날의 거울은 지금과 달랐거든요. 잘 안 보였어. 그렇게 희미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을 수 있습니다.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건강한 신앙. 여러분, 2번째는 뭐죠? 이 사람이 잘못된 사역자인지 아니면 맞는 사역자인지 분별하는 2번째 방법. 돈이죠, 돈. 여러분, 돈을 요구하면 100% 가짜다 생각하면 돼요. 내가 예언 기도할 테니까, 해줄 테니까 올 때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그럼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가짜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은 공짜예요. 돈을 요구하는 사람, 여러분 가짜입니다. 여러분 2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사무엘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데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잘못된 확신을 가졌던 이유 엘리압의 외모를 봤기 때문에 그의 신장과 용모를 봤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좋은 것? 여러분, 아닙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것과 달리 그 내면이 좋지 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가끔 사과를 샀다가 저런 낭패를 우리가 당하죠. 분명히 겉은 번질번질한데 열어보니까 안에 썩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눈에 아무리 좋게 보여도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조심스럽게 판단해요. 근데 많이 실패하죠. 그죠? 특히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녀들이. 분명히 자기 눈에, 왜 웃으세요? 잘못 판단하셨나 봐. 네? 항상 그렇죠. 그죠? 분명히 내 눈에. 근데 사실은 그 눈이 이제 씌어져 가지고 그런 거죠. 잘못 씌어져 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른들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어른들이 잘 보잖아요. 그죠? 어른들 말이 맞아요. 근데 그때는 안 듣잖아요. 그때는 엄마 아빠가 아무리 말을 해도 절대 안 해. 내 눈이 맞대.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깨닫게 되죠. 나는 다음에 내 자식은 반드시 내가 고르겠다. 여러분, 내 눈이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눈에 대한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는 보는 정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가 있죠? The tube.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쉴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교회에 올 시간도 없대. 기도할 시간도 없대. 근데 너튜브는 항상 봐. 그죠? 너튜브에 시간을 다 빼앗기고 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 여러분, 그곳에 안목의 정욕이 가득 차 있어요. 그곳에 안목의 정욕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것들은 이렇게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엇을 본다고 하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중심이라는 말은 심장을 뜻하는 하트입니다. 제가 주일날 말한 마음이에요. 마음. 외모와 대조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왜 마음을 보실까요? 인간이라는 존재의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마음에서 나와요.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의 시작이 다 마음에서 돼요. 마음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마음을 주시하고 계세요. 늘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행동 이전에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주시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나는 행동은 위장할 수 있어요. 그죠? 위장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마음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시면서 먼저 어떻게 말했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그죠?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가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영혼의 정수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핵심, 그게 어디냐? 마음입니다. 그래서요,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헌신, 마음이 없는 순종, 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다 가짜예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구제를 많이 행하고 그렇게 열심히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해도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 위선자라. 위선자라. 왜 그러세요? 마음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외모가 아니라 뭘 갖고 와야 돼요? 마음을 갖고 와야 돼요. 마음을. 아무리 외모를 갖고 와도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외모가 아니에요. 마음을 본다니까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예요. 우리 겉으로 보이는 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에요. 제가 수요일 날은 그런 얘기했어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자기 모습이라.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그때 그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내면의 나를 가꾸라고 합니다. 가꾸라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꿀 수 있을까요? 열심히 돌을 닦으면 가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방법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마음이, 그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예수님께 배우라고요. 예수님께. 예수님과의 교제를 말합니다. 교제를 말해요. 여러분 많이 배운다고 해서 마음을 가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운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힘든 거는 왜 힘든지 아시죠? 너무 똑똑한 사람. 다 자기가 답이래요. 그죠? 네. 머리가 큰 사람일수록 다툼밖에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따뜻해요. 여러분 이 마음은 많이 배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과 교제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늘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늘 주님과 교제. 늘 주님과 교제. 그래야 우리 마음이 가꾸어집니다. 이게 진짜인데 주님이 보는 건 이거잖아요. 외모가 아니에요. 이건데 우리 마음을 갖고 와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나뭇가지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려면 매 순간 예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부부로 하나가 되어 살면 서로가 닮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 닮는 인생들. 그죠? 그러므로 늘 예수님 안에, 늘 예수님 안에, 늘 예수님과 교제해야 돼요. 이 영어 이 속담인데 영어로 된 영화를 보면 많이 나오는 표현이 out of sight, out of mind란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마음이 떠나면, 몸이 떠나면 마음이 떠난다는 거죠. 여러분 자주 만나야 교제도 되고 사랑도 되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도 마찬가지. 자주 만나. 주님을 늘 만나. 늘 만나. 제가 강조하는 방법이 뭐냐면 제가 강조하는 방법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꾸 묻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께 묻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병원 가기 전에 물었어요. 주님 앞에. 주님 어깨가 아픕니다. 축구를 그만해야 됩니까? 진짜 물었어요. 축구를 그만해야 됩니까? 이제 은퇴할 때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아픈 겁니까? 딱 물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좋아졌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그런 하찮은 질문부터요. 주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도와줘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물어보세요. 여러분 거듭난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왜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를 돕는 분으로, 보혜사로 계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그 성령님께 기대지 않고 자꾸 우리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님 계신데. 그죠? 그러니까 자꾸 물으시면 기가 막힌 답들을 주세요.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답들. 그 말씀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주님과 교제하시고 그리고 진짜 나 이 마음을 갖고 싶으세요. 그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세 번째 11절에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을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감동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근데 원문을 읽어보면 우리말로는 굉장히 낭만적으로 표현했는데 원문을 읽어보면 위에 임했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보면 come upon이에요. come upon.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도 보면 예수님도 동일한 표현이 사용이 되었어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올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다 똑같이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 다음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임하신 성령의 사건을 누가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위에 임하셨다는 말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은 것을 왜 위에 임하셨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아니 옆은 안 됩니까? 성령님이 옆에서 임하셨다. 성령님이 아래에서 임하셨다. 이거 안 돼요? 이 위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통치를 말하기 때문에 다스림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밑에 있어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누구 밑에 있어 그런 표현 씁니까? 그 사람 발 밑에 가서 꿇어 엎드려 있을 때 누구 밑에 있어 이런 말 씁니까? 뭐 그렇게도 쓰지만 이 말이 보통 비유적으로 쓰잖아요. 누구 밑에 있어 이러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 사람의 통제와 지시를 받는다는 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위에서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통제와 지시, 통치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위에 임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또 중요하냐면 이것이 성령님의 인격성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인격이 아니면 내가 누구 밑에 있어 혹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어 이런 표현 안 씁니다. 여러분이 내가 의자의 통치를 받고 있어 그런 말 안 쓰잖아요. 여러분 누구 밑에 있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어 라고 말할 때 그 누구는 다 인격체를 말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성령님께서 위에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라고 말할 때 그 성령님은 인격이신 거예요. 인격. 그럼 그렇죠. 인격이 아닌 존재에 우리의 통치를 받지 않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성령님을 비인격적인 힘으로 이해해요. 힘, 뭔가 능력
이걸로 이해하는데 그렇게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성령님하고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힘이니까. 하지만 성령님의 인격이세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무슨 뜻입니까? 내가 성령님의 통치를 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임했어요. 그때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그 국기 가운데 정육각형 모양으로 두 개의 삼각형이 아래 위로 겹친 모양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문양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죠?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다윗을 기념하고 다윗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이죠. 아브라함과 함께 가장 사랑하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면 저 국기에다 넣은 거예요. 다윗의 시대와 같은 시대가 다시 도래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저와 같은 위대한 인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일개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부를 때 막내인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근데 단 한 번 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생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 때 다윗이 이런 말합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마지막 유언 때 하는 말이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여호와의 영이 늘 나와 함께.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구의 말? 성령님의 말. 여러분, 이래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몸된 교회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또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것만으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희미해지죠, 그죠? 자꾸만 희미해지죠.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령이 마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나의 위에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여러분, 다윗이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거든요. 그 성령님은 구약 시대를 넘어 신약 시대에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영원히 떠나지 않거든.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께 붙들림 받는 거예요. 성령님 의지하고 그분의 붙들림 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게 전부고 그 다음부터 그냥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요.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다윗에게 임하셔서 그의 평생을 이끄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